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오시고 땀 흘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두루 감싸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어제 부부의 날까지 여러 기념할 날들을 이렇게 기념하다 보니까 어느덧 5월의 넷째 주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24절기상 소만이라는 절기를 또 우리가 지나가기도 했는데요. 소만이라는 뜻은 만물이 점차게 성장하여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5월에 푸르는 이 계절에 소만이라는 그 계절의 뜻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소박한 기쁨 또 화평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5월의 푸르른 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되어 갔을 때 큰아들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 권력을 쥐고 있는 저 세도가들에게 좀 고개 좀 숙이시고 좀 용서를 비는 그런 서신을 좀 보내시면 지금 유배에서 좀 석방되고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제발 그렇게 좀 하세요 라는 이런 편지를 아버지한테 보내갖고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자마자 정색을 하며 다시 편지를 아들한테 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내준 편지는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시비, 옳고 그름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익과 손해를 따라 하는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종류의 큰 등급이 나온단다. 옳은 것을 지키면서 이익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면서 해를 입는 것이며, 그 다음은 옳지 않은 것을 조차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낮은 등급은 옳지 않은 것을 좇아서 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다시 답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산의 이 글을 통해서 다산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였구나. 하나는 시비의 관점, 옳고 그름의 관점이고, 하나는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그의 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취하다가 이익을 얻는다면 이거만큼 더할 것이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옳은 것을 지키려 하다가도 해를 입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표적이 아닐까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다가 해를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 복음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지키려 했던 사도 바울이 경주해 왔던 그의 삶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도 옳은 것을 지키려다가,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려다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수시로 감옥에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는 감옥에 갇힌 자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교도소에 몇 번 갔다 온 전과 몇 번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쁜 일로, 파렴치한 일로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실은 내세우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수감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기를 꺼려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면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절인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바울이 쓴 서신은, 편지는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와서 로마의 감옥,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새방, 셋집에서 거기서 유배되면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의 이 당시의 신분은 로마의 죄수예요. 이게 액면 그대로의 현실, 팩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다. 누구의 죄수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아니, 누가 보면 로마의 죄수인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인생 해석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는 로마의 죄수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들어온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가? 그 인생 해석이 이와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추적해 봤을 때 바울의 인생이 참 맨날 핍박받고 맨날 박해받는 인생인데 늘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구나. 복음 중심의 인생 해석, 예수 중심의 인생 해석이 그의 인생을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이 일평생 이렇게도 여러분 당당할 수 있었던 예수 중심의 인생 해석을 둘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저 그 원동력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져요. 자, 2절과 7절 말씀에 그 원동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의 해석이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 해석합니다 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똑같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의 해석을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당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깊어져서 우리의 인생 해석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진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단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이 감사가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 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깊어지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속사람이 깊어지면 우리의 인생 해석을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 해석을 하니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맞아, 인생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해석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죠. 찰스 스윈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인생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한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즉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삶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다 아는데 이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해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해석이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 해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해석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해석을 갖다 보니까 때로는 해석을 해도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인생 기준, 해석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의 인생 해석 기준을 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바른 해석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결정을 하게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결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은,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세상과 다른, 클래스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뭐 유별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계산기 두드리는 삶이거든요. 이해타산의 삶이에요.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의 삶은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솔직히 요즘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작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을 내릴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와 같은 삶. 이해타산 계산기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게 옳은 일이라면, 이게 정말 생명 살리고 이게 정말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품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품격 그것도 갖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품격을 갖춘 인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뭐 감옥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적인 품격,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품격이 착 잡혀진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이런 품격이라는 한자 보십시오. 품격이라는 한자 보면은 품자를 보세요. 상품, 물건을 뜻하는 단어인데 입구자가 위아래로 쌓여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품성을 이룬다는 게 품자예요. 격은 무엇입니까? 격의 뜻은 바로 잡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바로 잡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신자들이 갖춰야 될 품격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신자들은 인생의 해석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늘 수시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핑계대지 않고 예 주님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것, 이게 영적인 품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차원이 다른 그런 클래스가 다른 그런 삶,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해석의 중심을 예수님께 둬서 그야말로 품격 있고 당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겨야 될 영적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야 된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인생 해석을 하자. 우리 인생 해석의 기준이 예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깊어지니 그 깊어진 속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 가운데 새겨야 될 주님의 영적 메시지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주님이 저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선사하는 세상의 선물로 살아가거라. 자, 세상에 뭐로 살아가라고요? 선물로. 우리가 세상의 선물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삶으로 살아간다. 무엇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함으로 세상에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눈여겨보고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인생 해석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다. 인생 해석 기준 하나님께 두니까 속사람이 깊어졌더라. 속사람이 깊어지니까 무엇을 깨닫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곧 계시로,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으면,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자기의 지성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깨달았다? 계시로 깨달았다. 계시로. 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좀 배웠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고 제가 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네요. 당연히 안 깨달아지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인문학적인 학식을 아무리 갖춰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야, 계시. 계시의 한자 뭐예요?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10개자죠. 10개, 연다 할 때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열어서 드러내시고 뚜껑을 연다라는 뜻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그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서, 야, 비밀은 이거야. 바울한테 딱 비밀을 털어놓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쫙 열어주셔갖고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의 배경이 나왔던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대립적인, 그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철저히 따돌리고 소외시켰던,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분리의 담, 그 차별의 담이 너무 견고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했던 차별과 분리의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 소외시킴과 따돌림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엄청난 하늘의 상급을 이제 함께 받을 존재가 되었다. 와. 또 하나, 함께 지체가 되었대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지체가 될 수 없는데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또 하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바로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과 전 세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복음 모두의 것이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 제가 뭔데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 열방을 다니면서 이걸 저에게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본인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고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7절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은 풀었으면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자,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끝에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예?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생명 살리라고.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사람 살리는 사역하라고 나를 부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고, 오늘 제목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니에요? 이 비밀. 20세기 유명한 기독교인 그 의사하고 또 기독교인 목회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성숙의 단계를 세 가지로 비밀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비밀이라는 이 주제어를 가지고 인간의 성숙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간의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비밀과 관계를 봤을 때는 비밀을 갖지 못하는 단계. 그게 유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쉬! 비밀인데요. 이거 꼭 말씀하지 마세요. 쉬! 한 다음에 그 비밀을 다 털어놓는다는 거죠. 이게 유학이에요. 유학이.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에. 사춘기 때부터 이제 비밀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결코 비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때부터 비밀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의지했던 시기에서 점점점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나는 시기가 사춘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부모님이 야, 니까지 이렇게 비밀이 뭐가 있어? 엄마한테 다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거나, 근데 비밀 얘기 안 하니까 몰래 가갖고 아이 일기장 뭐 찾아보고, 카카오톡 봐갖고 전화번호 뭐 있는지 보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을 하셔는 안 돼요. 왜? 그 아이는 비밀을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조금씩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성숙한, 이제 우리 청장년기의 단계죠. 이때는 비밀을 갖되 비밀을 누군가하고 이제 나누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누군가하고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비밀을 나누면서 서로 신뢰감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아, 사람다움은 이런 것이구나,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가는 시기가 청장년. 가장 여러분 비밀을 솔직하게 나누는 대상은 누구예요? 부부죠. 물론 부부관계도 비밀이 있을 수 있는 부부들 많겠지만은 그래도 부부는 웬만하면 다 나누잖아요. 그게 이제 성숙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웬만하면 비밀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내가 얼만큼 누군가하고 공유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누군가의 친밀도가 성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십니까? 누구랑 비밀을 나누십니까? 아무나 나누지 않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받은 내 입장에서는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왜 뿌듯하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자기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지?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이 뿌듯한 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당신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가. 그리고 더 가슴 벅찬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진짜 작은 자,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자를 세워주셔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라고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8절과 9절 말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고 가슴이 막 벅차올라왔고, 왜? 이 바울의 고백이 딱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뭔데 이 강단에서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매주 제가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냐고요.
한국교회 정말 저보다 탁월한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뭐라로 수원대학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냐고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전데 하나님 저를 세우셔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삶까지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이 감격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데, 구원받아서 살아가 너무 기쁜 일인데 나에게 직분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권도 형성해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목적도 발견케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지고 식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뿌리부터 살아나야 돼요. 어떤 뿌리? 복음의 감격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야 돼요. 감격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삶의 일터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왜 일을 감당하지?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을 보내셨지? 그래,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이 이런 거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것들을 내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이 비밀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선물이 되어야 될 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이 복음이 정말임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삶으로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 누군가를, 김 집사님을 딱 보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분의 인격과 삶을 보니까 정말 복음이라는 건 진짜구나. 이런 거를, 이 향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법관이라면 정말 공평한 판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의사라면 그 탁월한 의술을 가지고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강단에서 옳은 가르침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키워가며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헤어 디자이너는 본인에게 주신 그 은사, 그 멋진, 그 아름다운 미용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라는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이웃을, 또 사람을 해치는 직업을 제외하고, 그런 직업을 제외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분 성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업이 영어로 콜링이잖아요. 콜링, 소명이라고요. 소명.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었고 그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밀도와 농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에서 우리 신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일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군에 간 아이들은 군 선교사로,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의료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은 캠퍼스 선교사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의 비밀은 더욱 알려지고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선사하는 선물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 자체를 품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 되어야 될까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품었기에 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서 작지만 그래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복음을 품었기에 삶의 고단함에 지쳐있는 이에게 다가가서 친절한 벗이 되어주는 것, 복음을 품었기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낙담한 이가 있으면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격려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다정어린 눈빛을 건네주는 것. 복음을 품었기에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이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물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땀을 흘리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비밀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세상의 선물로 이번 한 주간도 멋있고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 중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세상의 복음의 비밀을 선사하는 세상의 선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광고해 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품어왔던 불신자들, 내가 품어왔던 그 태신자들을 그 정말 고귀한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가며 그 리스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5개월 동안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그분들의 선물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 꼭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인생에 진짜 선물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